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신, 다시 말해 주 하나님의 성품을 확실하게 알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함께 살펴봤던 것이 주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시기 질투하지 않으신다. 하지만 모든 걸 그냥 오냐오냐 하고 봐주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이유 있는 화를 내시는 분이다. 그리고 징계도 하시는 분이다. 그런 하나님을 가리켜 그 영어 단어로 젤러스 했지 않습니까? 흔히들 번역본에 질투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의분에 가깝다고 했죠. 의로운 분노에. 그렇듯이 오늘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제목도 보시면 그 제목 한번 보세요. 제일 위에 영어 단어로 fear하지 마라. 그 fear의 가장 흔한 한국말은 두려움이에요. 앞쪽 표현은 두려워하라. 뒤쪽 표현은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 읽다 보시면 어쩔 때는 두려워하라고 하고 어쩔 때는 두려워하지 마라고 그럽니다. 뭔가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이 나오면 그 말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기 제일 먼저 인쇄물 위쪽에 참고 1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박스 처리된 데 밑에요. 잘 아시는 그 영어 표현 중에서 care 있죠, care. C-A-R-E. 한국 사람들은 그냥 그 따서 자주 쓰죠? care란 말. 그 care가 들어있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너희의 모든 케어를 그분께 맡기라. 주 하나님한테 모든 케어를 맡기면 그분께서,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케어해 주시느니라 이 말입니다. 그 다른 역본들로 비교해서 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주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되어 있는 역본도 있고, 두 번째 본 보면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그분께, 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는 번역본에서 너희의 모든 케어를 그분께 맡겨라 할 때 앞에 케어는 적절한 한국말이 뭡니까? 염려, 걱정, 근심거리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분께서,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째 주신다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살펴 주신다고. 그걸 영어 음으로 하면 케어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단어고 똑같은 의미인데 앞쪽의 케어는 한국말이 뭐고 염려, 걱정이고 근심이고, 뒤쪽의 케어는 돌봄, 보살핌입니다. 전혀 다르죠? 하나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부정적인 느낌을 주고, 또 하나는 우리가 꼭 취하고 있어야 될, 가져야 될 긍정적인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이처럼 같은 모양의 같은 음의 단어라도 속뜻에 따라서 느낌이 확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보고자 하는 그 단어 중에 참고 2에 FEAR,
fear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F-E-A-R, fear 그랬습니다. 그 단어는 참고 3처럼 표현합니다. 참고 3의 우리말 뭡니까? 두려워하다. 명사면 두려움, 동사면 두려워하다.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참고 2처럼 F-E-A-R, fear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 두려워하다를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거기 제가 출처해놓고 인터넷에 다음 사전 그랬어요. 네이버 사전처럼.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그 밑에처럼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다의 속뜻은 첫째 뭐라고요? 마음에 몹시 꺼리다. 둘째 뜻은 뭐라고요? 공경하고 어려워하며 함부로 대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둘의 차이 아시겠어요? 둘 다 한국말로 표현할 때는 뭐라 한다고요? 두려워하다. 영어로는 fear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첫 번째는 마음에 몹시 꺼리다 이걸 좀 풀면 뭔가 해로울 것 같아요.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막연한 공포감이 있어. 그래서 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뭔가를 불안해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쓰는 말로 꺼림칙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걸리는 구석이 있어서 뭔가 편치 않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겁먹는 거예요. 그걸 무서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쪼는 거예요. 쪼라. 무섬증이 드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공포증을 갖는 거. 그걸 한국말로 표현할 때 두려워하다 그래요. 영어로 fear 그래요. 짧게 말하면 어떤 불길한 예감, 막연한 공포심에서 비롯된, 거기서 생기는 어떤 fear, 거기서 나오는 두려움.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런 두려움은 전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나오는 거예요. 믿고 따르지 못해서 나오는 거. 다 맡기지 못해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대단히 부정적인 느낌의 두려움이죠. 첫 번째가. 근데 두 번째 건 뭐였어요? 아까 공경하고 어려워하여 함부로 대하지 않다. 여러분들 공경하다가 뭐예요? 정말 조신하게 우리 몸과 마음가짐을 조심스럽고 얌전하게 받들어 모시는 거. 그게 공경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존경하는 거예요. 우러러 받드는 거. 그런 마음. 또 믿고 맡기는 걸 신뢰한다고 하죠. 신뢰하는 마음. 좀 상대를 어려워하는 마음. 상대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섬긴다란 뜻이에요. 그 두 번째 아까 뭐가요? 공경하고 어려워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이 말이. 풀어서 말하면 결국은 공경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또 신뢰하는 그런 마음에서 생기는 fear, 두려움. 그게 두 번째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두 번째 뜻의 두려워하다는 한자어 포함된 한국말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경외 들어봤어요? 경외하다. 공경할 경자에다가 두려울 외자 해서 경외하다. 공경심, 존경심, 신뢰심을 가지고 대하는 것. 그래서 앞으로 두려워하다, 영어 fear가 나오면 하나는 뭐고요?
말 그대로 무섭증 느끼는 거, 공포심 갖는 거, 그런 쪽에 두려워하다 하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달리 표현하면 뭐 하다? 경외하다. 경외하다. 그런 의미의 두려워하다. 이 두 가지를 꼭 나누셔야 돼요. 근데 둘 다 영어로는 뭐라 하니까? fear라 하고, 둘 다 그냥 사전적으로는 두려워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 속뜻이 구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조심하세요. 거기 참고 4 보면 영어를 2개 적어놨어요. 하나는 T-E-R-R-O-R 뭐 적어놨고, 테러, 어떤 공포의 느낌이 들어. 무섭증. 두 번째는 AWE를 O라고 읽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경외심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외. 제가 참고 5에 경외가 뭔지 적어놨잖아요. 경외를 사전 찾아보면, 국어사전 찾아보면 공경하면서 뭐 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공경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두려움. 아까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불길한 예감, 막연한 공포감에서 비롯된 두려움. 그 둘을 잘 구별하시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외란 말이나 순서 바꿔서 외경이란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말 해보세요. 우리 법을 갖다가 뭐라 합니까? 법도 법이고 율도 법이에요. 그래서 법률 그러잖아요. 법률을 뒤집어 보세요.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럼 법률과 율법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모든 법칙이 법률이고 율법이에요. 근데 영어로는 또 똑같아요. L-A-W, law라고. 그렇죠? 근데 혹시 누가 law를 딱 보면서 한국말로 법률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듣다가 갑자기 그걸 한국말로 뭐라고 하면 율법 하면 꼭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막 10계명 연성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성경에 law가 나오면 그냥 그 10계명 쪽에 말하는 그쪽의 법인지 그렇지 않은 그냥 일반 다른 것까지 포함하는 그런 법인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구분 않고 무조건 그냥 섞어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와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공부자 하고는 요 영어로 F-E-A-R, fear. 한국말로 뭐라고요? 대충 표현은 두려워하다. 근데 그 두려워하다가 어떤 불길한 예감이나 막연한 공포감에서 비롯된 그런 의미의 두려워하단지 아니면 공경하고 존경하고 신뢰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그런 의미의 두려워하다, 다시 말해서 경외하다인지 이 판별을 잘 하시라고 말입니다. 이걸 야무지게 하셔야 이해가 됩니다. 자, 참고 6을 한번 봅니다. 참고 6을요. 그 참고 6의 1번의 영어나 2번의 영어나 똑같아요. 그 참고 6의 1번 영어 보세요. 그 빨갛게 된 단어 fear 나온가요? 그냥 일반적인 한국말은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뒤에 God, God 나온가요? 하나님이에요. 그냥 대충 번역하면 뒤에서부터 God의 fear 그 말이에요. 뭐 우리말로 해보세요. 하나님의 fear, 하나님의 두려움이랬어요. 이 말 뜻이 뭔가 그 말입니다. 어쩔 때 보면 하나님의 fear 할 때 그 fear가 테러의 느낌을 줄 때가 있어요. 어떤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담고 있을 때가. 반면에
어쩔 때는 하나님의 fear할 때 fear가 아까 경외심을 말한 단어 O 있었죠. 그걸 느끼게 해줄 때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판별 한번 해보시라고 말입니다. 자, 실제 여러 성경 구절을 보면서 오늘은 한번 제대로 감을 잡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기 역대기하 20장 29절 보시면 보이십니까?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막 모압족, 암몬족 듣죠? 저 이스라엘 유다 땅의 왕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여호사밧. 그 왕이 통치하던 시절인데 주변에 막 모압족, 암몬족이 침략을 했어요. 도저히 막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침략을 한 거예요. 연합적으로. 그럴 때 여호사밧이 주 하나님께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적들을,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그 유다 주변에, 여러분 보세요. 유대 주변에 있는 다른 어떤 그 족속들이 감히 어째요? 넘보지를 못해. 쫄아가지고.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 지역들의 모든 왕궁이, 주변 나라들이 주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싸우셨다는 것을 들을 때 주 하나님이 나서서 물리쳐줬다. 이 말을 딱 듣고 나서는 그 주변 나라들한테 뭐가 임했다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했다. 이 말을 풀어보세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공포증, 무섭증, 완전 쫄았다고 말입니다. 이해하겠어요? 지금 보고 있는 fear는 아까 두 가지 뜻 중에서 뭡니까? 첫 번째 뜻이죠. 무섭증, 쫀 거, 겁먹은 거, 벌벌 떠는 거. 그런 fear예요. 거기 비교해서 다른 역본 보면, 다른 역본이 아니라 창세기 35장 5절 보면 표현은 같죠. 누구의 두려움이라고? 하나님의 두려움이라고. 근데 두려움을 영어로 나타낸 단어가 틀리죠. fear 대신 뭐라고 썼어요? terror. 그 비교 창세기 35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움 해놓고 뒤에 보니까 terror란 단어 나왔죠? fear 대신에. 자, 창세기 35장 5절의 배경은 뭐예요? 야곱이 저기 시리아 쪽에 있는 외삼촌한테, 라반한테 가가지고 그 20년 동안 개고생하고 이제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베델로. 알겠어요? 뭐 야곱 일행이 이렇게 이동할 거 아닙니까? 뭐 그들이 이동할 때, 그 야곱 일행이 이동할 때 그들의 사방 도시들 위에 야곱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지금 이동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놈들이 막 이렇게 탈취하려고 하겠잖아요. 그런데 누가 지켜준다는 걸 알고 뭔가 엄청난 분이 지켜준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고서는 그 사방 도시들 위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어쨌다. 임해서 그들이 감히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죠? 그럼 뭐가 생겼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무섭증이, 어떤 공포감이. 그런 두려움이라고 해서 거기는 확실하게 영어 단어 뭘 썼어요? 테러를. 근데 아까는 똑같은 그런 느낌의 두려움이면서 영어 단어 fear를 썼잖아요. 뭐 이럴 때 fear는 첫 번째 뜻이구나.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사무엘하 23장 3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사무엘하 23장 3절 말씀요.
보이시죠? 거기 다윗이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두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 지금 하나님의 다른 호칭을 반석 그랬네요. 락이라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셨다고 소개합니까?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어찌해야 되고 의로워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즉 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다고요? 어떤 명령? 너 통치할 때는 어찌해야 된다?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통치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두려워한다 할 때 영어가 똑같이 뭐예요? fear잖아요. F-A-R.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괜한 어떤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통치하란 말이에요? 주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섬기는 그런 자세로 통치하란 소리예요. 뭐 이때 fear는 다른 말로 하면 경외심을 가지고 통치하란 말이에요. 아까 영어 다른 단어 AWO를 가지고 통치하란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한국말로는 뭐라고 표현되니까? 두려움이라고 표현되면 무조건 그냥 아무 신뢰함이 없이 공포증 갖는 의미로도 착각할 수 있겠잖아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제대로 오지 않는 거예요. 거기 비교의 다른 역본 한번 봐보세요. 그 비교의 1번 역본 보니까 뭘 가지고 통치하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보이죠? 맨 끝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 자 이러고 나왔죠. 훨씬 이 표현이 좋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번역본보다. 거기 두려워한다 보다 뭐가 좋다고요? 경외한다. 훨씬 좋다니까요. 거기 밑에 두 번째 역본도 끝에 두려워한다가 아니라 뭐라고 써놨어요? 경외한다. 그래서 아예 여러분 혼동하지 않으시려면, 헷갈리지 않으시려면 그냥 테러의 느낌을 줄 때는 두려워한다 쪽으로 가져쥐고 오의 느낌을 줄 때는 뭐라고요? 경외한다로 가준 게 훨씬 좋아요. 오해 없이. 그렇다고 해서 둘 다 두려워한다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왜? 그것의 속뜻에 따른 사전적 의미가 둘 다 되니까요. 그러나 제 생각 같으면 나누는 게 좋다고 얘기하지. 자, 거기 시편 119편 161절 한번 봐보세요. 역시 다윗의 고백이에요. 통치자들이 까닭 없이 나를 핍박하였으나 내 마음은 주의 말씀의 두려움 가운데 서 있나이다. 자신은 어떤다고 고백해요? 항상 주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섬긴다 이 말 아닙니까? 거기에 나온 두려움은 아까 말한 그냥 어떤 공포증이에요? 경외심이에요? 경외심이죠. 그래서 그렇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영어로 fear 대신 뭘 써놨어요? AWE라고. 거기다 fear를 써도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말로는 다들 지금 뭔가요? 두려움 해놓으니까 독해력이 약한 사람한테는 구분이 안 될 수도 있겠잖아요. 오해할 수도 있겠잖아요. 오해 여지를 없애는 게 좋겠잖아요. 근데 그 밑에 비교 다른 역본 보니까 뭐라고 나왔나요?
끝에 경외하나이다. 좋네요. 이 표현이 훨씬 더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fear의 제대로 뜻을 파악해서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좀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참고 7 보시면요. 창세기 31장 42절 보세요. 야곱이 하는 말이에요. 창세기 31장 42절은 누가 하는 말이라고요? 야곱이. 그런데 거기에 두려워하는 분 이런 표현이 나와요. fear라고. 근데 여러분 간혹 fear는 아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호칭이 반석이 있었죠. by rock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호칭이듯이 fear도 하나님의 호칭으로도 써요. 그럼 fear가 하나님의 호칭일 때는 어떤 공포를 주는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경외해야 될 존재였잖아요. 그렇죠? 그걸 정확히 나타내려면 두려움 쪽보다는 뭐라고요? 경외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더 좋겠잖아요. 거기 한 표현 보세요. 만일 내 아버지 하나님, 이때 아버지가 영어로 father인데 father가 나오면 할아버지도 father, 아버지도 father, 증조할아버지도 father, 그 위에 할아버지도 father, 다 조상도 father예요. 그러니까 만일 내 조상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지금 야곱으로 봐서는 조상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이니까 내 조상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다시 말해서 이삭의 하나님 이 말이에요.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자리에서 이삭이 두려워하는 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삭의 하나님에서 God of Isaac 이것 대신에 God 대신 뭘 쓴 거예요? fear를 쓴 거예요. 표현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호칭인 이 fear 속에는 그냥 무서움증을 주는 그런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뭐라고요? 공경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그런 신뢰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섬기는 그런 분, 경외해야 될 분, 이걸 알아야 그냥 괜히 무서워하지 않겠잖아요. 그걸 알아야 여러분들 사랑의 하나님이란 이 속성과 요 fear의 하나님이란 속성이 마저 들어가겠잖아요. 그냥 막연히 무섭증, 공포증, 무조건 떨게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면 사랑의 하나님이란 속성하고 안 맞아 들잖아요. 거기 비교 역본 보니까 오히려 훨씬 표현이 좋네요. 뭐라고요? 이삭이 경외하는 이 이렇게 하나님의 호칭으로도 쓰구나.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 구절을 따로따로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알겠죠?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특히 영어 단어 뭐하고 연관 지어서요? fear하고 연관 지어서. 거기 출애굽기 15장 16절 보세요. 우리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뒤에 그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장이 출애굽기 15장이에요. 모세가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설교를 해. 거의 노래 형식으로. 그게 출애굽기 15장이거든요. 그 중에 15장 16절 보세요. 지금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주변 민족들의 원수들이에요. 그 원수들에게 뭐가 덮쳤다고요? 두려움과 무서움이 덮치며 주의 팔의 위대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먹같이
돌같이 잠잠해지리니 옴싹달싹 못해. 어째서?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저그들이 알기로 이스라엘 신이라고 알고 있는 그 신이 무서우니까 그 신한테 쫄아서. 뭐 이런 경우에 피어는 뭐라고요? 이 애들한테 뭔 공경심이 있겠어요? 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불안감과 공포심이겠죠. 아까 우리가 말한 다른 영어 단어 테러겠죠. 그렇죠? 그렇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 두려움 옆에 무서움이란 말을 더 써주는 거예요. 영어로 dread란 말을. 이런 게 병행해서 나오면 어째요? 이건 어떤 불안감에서, 공포심에서 비롯된 그런 fear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라 그 말이에요. 이걸 잘 파악하면서 여러분들 구절마다 fear가 나오는 구절을 읽어보시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자, 창세기 20장 11절 보세요. 창세기 20장 11절. 여러분들 이런 배경 아세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예요? 사라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아내 아니라고 속인 적 있잖아요. 그쪽 지역의 왕이 아비멜렉이었어요. 근데 아비멜렉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손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잖아요. 아비멜렉한테 손대지 말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 불러서 풀어주면서 어째요? 왜 나한테 안 알려줘갖고 이렇게 혼나게 만드냐 너. 그랬어요. 그때 아비멜렉한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냥 무섭증만 있지. 알겠죠? 무섭증만 있지. 그럴 때 아비멜렉이 막 아브라함한테 다그쳐서 뭐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해요? 내가 그렇게 막 거짓말 치고 내 마누라를 내 누이라고 했던 것은 어째요? 그 까닭은 이곳에는 뭐가 없더라. 내가 섬기는 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전혀 없더라. 내가 섬기는 신,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려는 그런 마음들이 전혀 없더라. 뭐 이때는 그냥 테러예요. 오예요. 경외심이에요. 그래서 내 아내로 인해서 그들이 나를 죽일 줄로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미안하다. 지금 이러고 말하는 거예요. 구분되세요? 뭐 제가 여러분 알아먹기 쉽게 하려고 뭔가 공포증, 무섬증, 쪼는 것에 관계된 건 빨갛게 해놨고 그냥 경외심에 된 것은 파랗게 해놨어요. 미리 선판단하지 마시고 먼저 읽으세요. 여기 창세기 20장 11절 비교의 다른 역본 보세요. 아까는 또 경외심이라고 표현했던 역본이 다시 또 뭐라고요? 두려움이라고 표현해놓고 있잖아요. 개역성경 같은 경우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세요. 경외심이면 초지일관 뭐라고 했어요? 경외심해야 구분이 되죠. 근데 여러분이 보는 번역본처럼 초지일관 차라리 뭐라고 해놓으면 두려움 해놓으면 문맥 보면서 공포감에 해당되는 그런 두려움인지 경외심에 해당되는 그런 두려움인지를 파악할 수 있겠잖아요. 이거나 저거나 다 결함이 있어요. 자, 거기 두 번째 번역본은 똑같이 경외심이라고 해놨네요. 자, 이제 느헤미야 5장 15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 바빌론 쪽에서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 중에 그쪽 그 아닥사스다라는 왕을 섬기던 자들 중에 느헤미라는 사람이 느헤미야. 이 사람이 저 예루살렘 총독으로 파견이 됐어요.
총독으로. 그 총독으로 파견된 느헤미야가 지금 백성들한테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느헤미야 5장 15절이요. 뭐라고 설교합니까? 그러나 내 앞에 있던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부담을 주어 은 40세겔 외에도 그들에게서 빵과 포도즙을 취하였고 또 참으로도 그들의 종들도 백성을 지배하였으나, 즉 내 앞에 총독들은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통치했지만, 이 말이에요. 나는 어쩐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같이 행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말은 나는 하나님에 대한 뭘 갖고 있기 때문에? 경외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받들어 모시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밑에 비교 다른 역본 보니까 경외라고 표현되어 있죠? 좋습니다. 시편 4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4편 4절. 여러분과 저한테 주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세요? 어쩌라고 명령을 합니까? 두려움 안에 서 있어라 그랬어요. 우리 살아갈 때 오를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죄를 짓지 말라. 잠자리에 누워 너희 마음과 이야기하고 잠잠할 자다 말은 잠자리에 누웠을 때도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거기서 두려움 가운데 서 있어라, 이 말은 뭐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라,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뭐 여기서 그런 마음은 뭐예요? 경외심이에요. 주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섬기는 것. 이해하겠죠? 그런 마음을 나타내는 일반 영어가 FEAR이었고, 근데 FEAR, fear에는 다른 느낌도 들어있었으므로 정확히 하려고 AWE 뭘 썼어요? 거기는 O를 썼잖아요. 자, 시편 89편 7절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7절. 앞쪽하고 뒤쪽이 같은 것의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자, 앞쪽 표현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 갓은 어째요? 성도들의 집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모여있죠, 이렇게 성도들이. 이게 성도들의 집회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 모임에서 크게 두려워할 분이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막연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공포심을 가져야 됩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는 어찌해야 된다? 공경심, 존경심, 신뢰심을 가지고 받들어 섬겨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이에요. 그래야 될 존재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고. 근데 뒤에 표현 보세요. 그분 주위에 있는 모든 자. 바로 이것이 성도들 그 말입니다. 성도들이 뭐 해야 될 분? 존경해야 될 분. 결국은 여러분, 공경심, 존경심, 신뢰심에서 비롯된 그런 두려움이 아까 경외심이었죠. 뭐 이때 두려워하다는 경외하다구나. 그것에 좀 간단한 표현이 존경하다구나. 여기서는 두려워하다 이퀄 뭐라고요? 존경하다. 뭐 존경하다 않고 공경하다 해도 좋아요.
거기 존경, 공경할 때 영어가 reverence예요. 근데 reverence가 나오면 아까 오의 느낌, 경외심의 느낌. 거기 밑에 비교 다른 역본 보면 오히려 두려워를 뭐라고 표현해 놓으면, 무서워를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 드세요? 그냥 막연한 공포심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살펴봐도 이제 두려워하다의 두 가지를 나눌 수 있겠어요? 한 가지는 테러 쪽, 불길한 예감, 막연한 공포감에서 비롯된 그런 두려워하다.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공경, 존경, 신뢰에서 비롯되는 그런 두려워하다. 특히 경외하다. 다른 영어 단어로 awe나 reverence. 괜히 무섭증 갖고 막 쫄고 떠는 것은 테러. 이런 느낌. 자, 히브리서 11장 23절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어디 좀 벗어나서 모세의 부모, 아버지, 어머니 이름 나오잖아요. 기억나세요? 그거 적어놓으세요. 출애굽기 1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1장 15절 나올 거예요. 적어놓으세요. 아버지는 아므람, 아므람. 어머니는 뭐? 요게벳으로 나오잖아요. 거의 개자에다가 요게벳. 아므람과 요게벳. 근데 모세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석 달 동안 모세를 어쨌다고요? 숨겼다고 하잖아요. 왜요? 이 당시에 이집트의 파라오가, 그럼 어떤 특정 왕이 아니라 왕들의 명칭을 뭐라 해요? 파라오. 그 당시 파라오가 어째요? 요 산파들, 애기 날 때 봐주는 그 여자들, 요 산파들한테 명령을 해갖고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딱 애 낳는 거 도와줄 때 아들이면 죽여라, 딸이면 살리고 이러잖아요. 그런 말 나오죠.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이렇게. 출애굽기 2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2장 21절에. 출애굽기 1장 16절에 나올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6절에 아들이면 살리고 참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데 산파들 들어가서 모세를 어쨌어요? 살려준 거예요. 살려준 거. 그때 그 살려준 산파 이름이 누군고? 산파 이름이? 여러분들, 십보라는 누구죠? 십보라? 십보라는 모세의 마누라 이름이고, 여기는 십부라 그래. 십부라. 영어로는 십부라 그러는데, 십부라하고 부하 두 사람이 나와. 아까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 보면 다 나와요. 알겠어요? 그 산파들이 살려준 거예요. 자, 그 말이에요. 지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시간 날 때. 히브리서 11장 23절 가세요. 그 산파들이, 모세 부모들이 그가 특이한 걸 보고, 그들이 보고 모세 명령을, 그 왕의 명령, 파라오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명령이 왔어도 쫄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전혀 공포감을 갖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누가 지켜준다고 생각했으니까? 주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생각했으니까. 이걸 달리 표현하면
주 하나님을 비하했기 때문에 어째요? 이집트 파라오를 비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양쪽 다 비하했지만 느낌이 다르잖아요. 쫄지 않았다. 뭐 이때는 무섬증 쪼는 거예요. 대상이 이집트 왕이니까. 구분되세요? 이런 구분들을 정확히 오늘 한번 해보시라고 말입니다. 보세요. 자, 이제 신약으로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 갈라디아서 2장 12절. 여러분, 그 최초로 그 크리스천이란 이 단어가 나온 교회당이 어디예요? 저 시리아 안디옥 교회당이에요. 저 터키 쪽에 안디옥 말고, 요즘에 막 일 있는데 안디옥은 다 터키 쪽에 안디옥 닮은 데고, 응? 여기서 지금 말한 건 시리아 안디옥.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가 있는데 갑자기 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몇 명 와요. 근데 유대인들은 법상 어째요? 유대인 아닌 사람들하고 막 식사 자리를 같이 하면 안 돼. 딱 저들이 정해진 음식만 먹어야 되고, 안 그러면 부정탄다게 자꾸 그래. 근데 그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온다 하니까 베드로가 유대인 아닌 사람들하고 뭐 해놓고도, 식사해놓고도 안 했다게. 막 숨기고, 어쩔까 봐서, 혼날까 봐서 쫄아갖고, 지금 그런 표현이에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으나, 베드로 이야기해요. 그럼 나중에 바울한테 혼나, 이것 때문에. 그들이 오매 할례자들, 유대인들에게 속한 그들을 어째요? 두려워했다. 쫄았다 그 말이에요. 뭐 이때 피어는 당연히 뭐겠어요? 테러 쪽이죠. 구분되시죠? 두려워하다 표현이 그렇게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fear가 여러 번 나오는데 다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 요한복음 9장 22절. 예수님이 어느 날 이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보게 해줬어요. 병을. 나중에 이제 그 눈뜨게 된 그 사람의 부모들이 예수님이 해줬다는 걸 알게 되면 괜히 막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작자들한테 고초를 당할까봐 그냥 제대로 안 밝히는 장면이에요. 거기 보세요. 그의 부모가 예수님이 눈뜨게 해준 사람의 부모예요. 이렇게 말한 것은 막 잘 모른다고 한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어떤 사람이 시인하면 그를 회당에서 내쫓기로 이미 유대인들이 어쨌습니까? 결의하였으므로 유대인들을 어쨌다고 두려워. 이거 쫄았단 말 아닙니까? 무섬증, 공포증을 가졌단 말. 그렇죠? 뭐 이럴 때 피어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무서워하다 쪽이구나. 테러의 느낌이구나. 사도행전 16장 38절. 사도행전 16절 하면 어디가 생각나세요? 빌립보. 바울 일행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풀려났는데 바울이 저 로마 국적이란 걸 알고 그쪽 관리하는 사람들이 발발 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사관들이 좀 밑에 하급 공무원들이 이제 저 행정관들한테 좀 그 위에 공무원들한테 고하니까 말하니까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그들이 듣고 어쨌다? 두려워했다. 벌벌 떨었다. 아이고 우리가 이제 문책 받겠네 이렇게. 이 속에 어떤 경외심이 들어있어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 무섬증, 쫄았다 이 말이죠. 구분되시죠? 구절 하나하나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 여러 구절을 순서 없이 이렇게 해놓는 이유는
실제로 구절 하나하나 보면서 그 구절의 배경까지 알아보란 소리예요. 성경 읽으라는 말씀입니다. 자, 잠언 14장 2절 보세요. 잠언 14장 2절. 자기의 곧바름 속에서 걷는 자는, 즉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이 말입니다.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주 하나님을 어쩐다고요? 두려워해요. 괜히 무선증 갔나요? 공경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섬긴다, 이 말이에요. 경외한다, 그 말이에요. 반면에 자기 길들이 비뚤어진 자는 말씀 안에서 살지 않고 말씀을 벗어나서 막 삐뚤삐뚤하면서 사는 사람은 주 하나님을 뭐 한다겠어요? 멸시한다고. 여러분 한번 느낌 가져보세요. 경외하다와 멸시하다, 얕잡아 본다, 함부로 대한다, 이건 반대라니까요. 알겠죠? 거기 대조법을 썼으니까. 경외한다 의미로서의 두려워한다, 이것의 반대쪽에 뭐가 있다고요? 멸시하고 경멸하고 얕잡아보고 함부로 대하고 이런 거. 우리 한국말로 말을 안 타, 그 자식은. 당신 말은 타지만 할 때 말을 안 타는 거. 그게 멸시하고 경멸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 비교 역본 보니까 다른 역본들은 뭐라고 써서 더 편한가요? 경외라고 쓴 게 더 편하잖아요. 잘 와닿잖아요. 여러분이 보는 번역본으로 보면 표면적인 의미로 오해할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좀 구분하시라고. 로마서 3장 10절하고 18절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의로운 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다 죄인들 뿐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뭐 18절, 그들이 바로 그 죄인들이에요. 그들의 눈에는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느니라고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경외심이 없느니라. 괜한 무선증, 공포증, 괜히 쪼는 걸로 하지 마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마음이 안 편하다니까요. 만약 오해하게 되면 사랑의 하나님과 이 경외해야 될 하나님이 짝꿍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사랑의 하나님과 공포 주는 하나님으로 가보면 안 맞다니까요. 성품이. 그 누가복음 1장 50절 보세요. 질문, 누구 말일까? 누가복음 1장 50절. 여러분들 요 마리아가 이렇게 수태해가지고 임신해가지고 자기 사촌한테 갔잖아요. 누구한테? 그 침례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한테. 그랬죠? 그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한테. 거기 문안 가가지고 거기서 마리아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알겠죠? 그 마리아 하는 말이 누가복음 1장 5절, 그분의 주 하나님의 긍휼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뭐? 대대로 있도다.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까? 당신 따르는 사람들한테. 세상 말로 싸가지 있는 놈들한테, 믿는 자들한테. 다시 말해서 당신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잘 따르는, 함부로 대하지 않는 자들한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때 두려워한다 그 말은 뭐 한다? 경외한다. 괜한 무섭증이 아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10장 2절. 사도행전 10장 딱 하면 뭐가 생각난다? 이탈리아 사람. 고로 시작한 사람. 고넬료.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 그 고넬료란 사람을 소개하는 대목이 10장 1절 2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 이스라엘 땅 가이사랴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 거기에 있던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 그 고넬료 소개하면서 2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는 디바우트한 사람이었다. 독실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다 말입니다.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 오히려 그 밑에 번역본 번역이 더 편하죠? 경외하는 사람. 이처럼 명확하게 좀 구분합시다. 오늘 이 시간. 설교라는 게 막연히 뭡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알아가는 거, 하나님 성품 닮아가는 과정들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누가 그냥 어디 누구처럼 하나님이 복 줘서 이렇게 막 재벌됐습니다. 이렇게 뭘 잘해서 이게 우리도 그처럼 해가지고 그 사람처럼 복 받읍시다. 막 록펠러 막 뭐라 했었고 그렇게 말하는 미친 자들이 많잖아요. 기업인들이 뭐 록펠러라는 사람이 부자 됐으면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비하한 사람이 아니요. 그 노동자들을 막 착취해갖고 돈 번 놈들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어디서 막 들어갖고 막 이름을 외워갖고 막 떠벌거려. 이런 건 설교 아닙니다. 그냥 말씀에 충실하세요. 자, 이제 참고 8 배웁니다. 참고 8에 제가 디모데후서 3장 7절 뭐라 했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항상 배우지만 뭘 몰라? 진리를 몰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몰라. 성경을 몰라. 진리신 하나님을 몰라. 배운다고는 하는데 바울의 안타까움이 묻어있죠? 왜 그래요? 왜 그래? 머리가 나빠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 속에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존경하고 공경하고 신뢰하면서 내가 받들어 섬기겠다,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배워도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한다고요.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거야말로 성경이 뭔지 알고 하나님이 뭔지 알고 또 아는 것을 활용하는 거. 아는 게 지식이고 그걸 활용하는 게 지혜예요. 그것의 시작, 그것의 밑거름이 뭐라고요? 경외심이라고요. 그것의 밑거름이. 그것도 없는데 그냥 성경 읽어서 알고 하면 그건 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고요. 그것은 잠언 1장 7절에 뭐라고 해요?
지식의 시작이, 자본 9장 10절에는 지혜의 시작이, 여러분들 지식과 지혜의 시작이 뭐라고요? 앞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 정확히 말하세요. 괜히 공포증 갖는 게 아니라 경외하는 것. 경외심 이퀄 시작이에요. 그래서요? 그럼 경외심이 바탕을 깔아줘야 거기서 주가 누군지, 주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아는 것, 지식이 나오고, 그걸 생활에서 써먹는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경외심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근데 이것이 없이 그냥 대충 막 떠벌거리고 알면 그건 참신앙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잠언 1장 7절이나 잠언 9장 10절 보니까 다른 비교 역본에는 경외라고 나왔죠? 훨씬 좋습니다. 그 표현이요. 여러분들 잠언 29장 25절 보세요. 잘 보셔야겠습니다. 이제 그 끝나갑니다. 어쩌면 안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 사람 두려워하면, 사람 무서워하고 사람한테 공포증 갖고 말이요, 나한테 해를 갈지도 모르겠다 알았던 그런 불안감 가지고 있으면 올무에 걸린다. 하지만 어쩌면 그 밑에 보세요.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표현 바꿔보세요. 대조법이니까. 두려워한다와 신뢰한다. 트러스트. 뭐 앞에 두려워한다는 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무섭증을 갖는다. 뒤에는 주 하나님을 신뢰한다. 주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반대편인지 알겠어요? 뭐 여러분, 아까도 제가 잠깐 표현했지만 fear하라 이 말은 뭐예요? 누구를, 대상을 생각하세요. 주 하나님을 fear합시다. 뭐 합시다? 경외합시다. fear하지 맙시다. 괜히 다른 것들한테는 무섭증 갖지 마십시다. 구분 되시겠어요? 에베소서 5장 21절 보니까 끝에 서로에게 복종하라고 말은 남을 더 높여주고 내가 더 낮은 자세로 임하라고 말입니다. 그런 생활 합시다. 어쩌는 가운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뭔가를 알았으면, 지식이 됐으면 써먹는 게 지혜라겠잖아요. 근데 그것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가운데 서로 복종하고 사는 거예요. 낮추고 사는 거. 근데 항상 뭐가 문제예요? 경외심이 문제예요. 거기 다른 번역본에 경외함으로 나왔죠? 오히려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처럼 베드로 사도가 우리한테 주는 말씀이 뭐예요? 모든 사람을 어쩝시다? 존경합시다. 거기 존경하다 영어가 honor예요. honor. 뭐 여러분들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삽시다. 이 말은 뭐예요? 일단 뭘 바탕으로 깔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바탕이 돼야 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어째요? 네 자신을 높이지 마라. 남을 더 높여주고 남을 더 소중하게 여겨라. 이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존경하는, 그 말씀을 공경하는, 그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섬기는 것. 이것이 경외심이니까.
거기 형제들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어째라? 두려워하라. 왕을 존경하라. 거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가 괜히 하나님에 대한 무섭증 가져라? 경외하라. 경외하라. 하나님 말씀이 어째요? 아이, 너희들 지금 요 세상에서 너희 다스리고 있는 왕들이, 통치자들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도, 깔아뭉개지는 마라 그러잖아요. 그 말이 이 말이야, 지금. 깔아뭉개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 마지막으로, 오늘 드린 인쇄물 중에 맨 처음에 처리된 데가 뭐였어요? 맨 처음에 박스 처리.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 7장 1절의 부분만 발췌해 놨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한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들을 포함합니다. 뭐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괴한한 무섬증이 아니죠? 공경하고 존경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함부로 대하지 않고 받들어 섬기는 그런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뤄서 육과 영의 몸과 마음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자? 깨끗하게 하자. 그 비교의 다른 여건들 보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 번역본처럼 해놓으면 얼른 와닿지 않죠? 두 번째처럼 경외하는 가운데. 결국 오늘 드렸던 말씀은 핵심이 뭡니까?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을 fear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그래서 앞으로 fear, 두려워한다는 말이 나오면 좀 정확하게 문맥 파악 잘해서 어떤 무서움증, 공포증, 테러 쪽에 해당되는 그런 fear인지 아니면 reverence 이쪽에 해당되는 그런 fear인지 판단 잘하면서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섬길 수 있다고 누차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신앙생활 잘합시다. 감사합니다.